어제 새벽에 제가 경상도에 갔다가 천안에 가서 저희 작은 막내 삼촌이죠. 저에게다 복음을 전했던 그 막내 삼촌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한국에 오셔서 갑작스레 암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어서 가서 화장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 가족 중에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녀들이 커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돈이 중요해 보입니다. 건강 또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건강 또한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때,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 설 때, 내가 그 죽음의 문턱에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가장 커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커 보이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죠.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생전에 예수 믿으셨나요? 왜 그 질문을 할까요? 그 질문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는 그 질문밖에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왜 그 질문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왜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항상이라고 말하면 좀 지나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옵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물건을 사고 나면 보너스를 받는, 포인트가 쌓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늘 메인이 아니고 그냥 안고가 아니고 찐빵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5장의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선 두 줄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줄기죠. 신약 성경에서는 아벨을 선지자의, 순교자의 후손으로 의인의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즉 죄인된 인간에게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줄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줄기와 아벨의 줄기가 있습니다. 즉 아벨은 가인에게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해 준 사람이 누구죠? 셋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는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문명을 일구었으며 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덩덩거리면서 살았는지,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궁극적인 자리가 성적인 타락이요, 일부 일처제로 무너뜨린 성적인 타락이요, 힘이 논리가 지배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힘의 논리를 따라 사는 그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의도하셨던 그 경건한 자손들의 후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5장 3절 보겠습니다.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4장 26절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셋의 혈통을 따라 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살았는지,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5장의 그 족보, 셋의 후손의 족보에 대해서는
낳고 죽었더라 하는 게 반복이 됩니다. 900 몇 세까지 살지만 아담이 930세까지 살고 최고령인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죄인의 결론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사 여부, 생사 화복 이런 이야기를 하죠. 늘 생과 사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자성어를 쓴 때도 그런 인식을 가지시면 좋은 거죠.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태어나는 것 즉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가 기다리고 있죠? 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어난 기쁨도 잠시 언젠가는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지만 가인이 후손이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셋의 후손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주인이 된 삶을 살지만,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문명을 일구고 이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지만, 똑같은 죄인이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비교가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7대 손인 라멕과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의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이름이 강한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의 강함은 힘의 논리를 따라 사는 그 강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두 아내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일처제의 그 법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힘의 논리를 따라 살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어느 라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셋의 계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셋의 족보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에 믿음의 후예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연약함이 있지만, 죄인된 궁극적인 자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주요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 가운데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간혹 길을 가다가 싸우시는 장면들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싸우실 때 보통 뭘 물어보죠?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그 다음에 한국식은 두 번째 또 있죠. 나이가 자기보다 좀 어려 보이면 너 몇 살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어느 범죄도시라는 그게 멘트처럼 내 누군지 아니? 이런 그런 식으로 내가 누구인지 몇 살인지 이런 식입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힘의 논리죠.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는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가인의 후손의 결론이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게 가인의 후손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셋의 후손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인의 후손들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인의 후손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가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녹의 삶입니다. 왜 7대 손인 라멕의 삶과 7대 손인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강조가 있습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셋의 후손을 따라 사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의 삶과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삶의 결정적인 비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마치 1년에 365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에 보면 에녹이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까? 65세에 낳았습니다. 6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 그 삶의 기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의 삶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명예와 부와 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명예가 어디 있으며 부가 어디 있으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특별한 걸 내세울 게 없습니다. 성경에 에녹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빼고 신약이 2군데 딱 나옵니다. 유다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에녹의 삶에는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지켜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대대감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365년이라는 삶을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하죠. 신앙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배우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고요. 가정을 통하여서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됨을 배우는 겁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몸된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원함과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의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뭔가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뭔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했느냐를 늘 자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른다 그러시죠. 거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업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무엇을 위해서 했으며 누구와 함께 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추억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했던 뭔가가 희로애락의 경험이 없으면 추억이 없습니다. 추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추억을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러셨죠.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일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잘 아시고 적재적소에 응답해 주셨죠. 그런 걸 되뇌일 거리가 있는 겁니다. 추억이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가끔씩 주말이 되면 뭐 관례 행사까지는 아닌데 자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애들과 같이 봅니다. 뭐 10여 년 전에 찍은 사진 뭐 네이버 그런 데 올리면 클라우드에다 올리면 그렇게 알람도 옵니다. 10년 전에 오늘 찍은 사진 이렇게 알람도 그런 걸 보면서 애들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 6세 이전의 기억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옛날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계속 뭐 재미있었던 사건, 슬펐던 일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더 심화시키고 우리는 가족임을, 유대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줬음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음을,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특정한 어느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한테. 그래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까? 그 기억할 만한 정말 진하게 뇌리에 기억으로 남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놓은 그 뚜렷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은 그 추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추억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쌓아가는 것이죠. 저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음악의 시조가 되고 목축업의 시조가 되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얻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께서 관계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한 일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너를 모른다. 여러분에게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관계가 무엇인지, 동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녹이 6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아들인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삶에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삶의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마트하고 셀라흐라는 단어가 합친 겁니다. 즉 칼의 사람, 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두셀라가 죽는 해에 심판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셀라라는 이름이 창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칼의 사람. 즉 모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창의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때의 상황 가운데서 창의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그 마을에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과 이름과 숫자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계시를 따라 짓는 겁니다. 감동을 따라 짓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런 계시를 받고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는 내 아들이 죽는 해, 에녹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내 아들이 죽는 해에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고요. 내 아들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순서가 없잖아요. 순서가 없습니다. 저희 큰고모는 80세가 거의 되셨는데 아직도 살아계신데 동생들이 줄줄이 먼저 갔습니다. 순서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순서를 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 매일 아침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게 뭐였을까요? 아기가 자고 있으면 얘가 아직 살아있나? 얘가 아직 건강한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왜냐하면 아들이 죽는 그 해에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지만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라는 심판을 보냅니다. 여러분 덥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수학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읽을까요? 28절 읽겠습니다.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더라. 자, 족보를 먼저 정리합시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입니다. 그렇죠?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고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187세에 아들을 라멕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187세에다가 182세를 더하면 되죠. 맞습니까? 자, 다시. 저희 가족을 빗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25에 낳았습니다. 그래, 띠동갑이거든요. 저랑 25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환갑이 되는 해에 우리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또 띠동갑입니다. 3대가 띠라는 얘기에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저희 막내를 낳을 때가 37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25에다 37을 36을 더하면 몇입니까? 61이죠. 맞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369세가 되었을 때 손주가 태어난 겁니다. 저희 어머니
61세 때 환갑이 될 때 막내가 태어난 것처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수가 난 해가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369세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369세일 때 노아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600세가 되면 노아가 6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369에다 600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969가 되죠. 맞습니까? 네. 이거 잘 따라오셨네요. 우리 7장 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렇죠. 1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죠.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는 그 해는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뭐가 왔습니까? 홍수가 왔죠.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대로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의 심정, 에녹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해가 되면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아들이 언제 갈 걸 알지 못하는데, 내가 먼저 갈지 아들이 먼저 갈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면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날에 내가 살아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면서 살았다고요.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축적을 했는지, 얼마나 누렸는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누구와 함께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보겠습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1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3절 127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한글판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동행함의 조건이 뭐라는 거죠?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뜻이 같아야 된다.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한 야드란 단어는 만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근거로 한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에녹이 뭐가 같다는 겁니까? 뜻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삶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논할 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논할 때 업적을 따라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의 여부를 따라, 관계의 여부를 따라서 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까? 그 문제를 논할 때 아모스서 3장 3절에 우리에게 주는 답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뜻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리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종합의 뜻인데, 그건 마음의 자리인데, 그것을 하나님과 같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서는 뜻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같은 침대에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 그런 거잖아요. 한 집에 살지만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이 관계의 문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분적인 관계의 문제가 회복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삶의 관계 가운데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꿀까요? 예전에는 신앙이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로 밀어붙이죠. 우리는 기도로 밀어붙입니다. 금식을 할까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3일을 할까요? 7일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신앙이라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내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업적을 남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여기시는지,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더 있으신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고 동행하는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의 자리를 우리로 그 자리로 돌이켜서 그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겨서 아모스에서 앞으로 넘겨서 뒤로 옵니다. 뒤로. 죄송합니다. 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7절에서 8절입니다. 1295페이지입니다.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1년 된 순양을 드릴지 아니면 만만히 강수와 같은 기름을 드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에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미가서 6장 8절에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절 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조건이 아모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뜻을 같이 아니하면,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동행함의 조건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걸 말하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는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외식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복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업적을 쌓는 거, 얼마나 화려한 일을 하고 많이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어떤 감동이 오니까
어디에다 학교를 몇 개를 세우겠다. 자꾸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무용학교를 몇 개를 세워야지. 전남 동북권에 몇 개를 세우고 또 중국에다 몇 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몇 명을 도와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그래서 하는 그 궁극적인 결론을 보면 다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양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이즈나 양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많은 것을 드리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함께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소위 말하는 출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다면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할까요?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을걸요, 아마.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삶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불편한 점이 그런 겁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냐고 그러죠.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집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모두 위형적인 것도 더 뛰어난 것 같고 왜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냐고 그러죠. 왜 우리 애들은 이런가? 왜 우리의 처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얼른 빨리 정리를 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여기에 방치해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그들을 향한 부러움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부러워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욕망의 출처들이 우리가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부러운 겁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논리가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좀 아플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충분한 누림을 갖지 못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하는 그 영상 저거 몇 번이나 되돌려 봤는데 예수면 다다. 누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 당신이 자랑하는 예수면 다냐? 그러니까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수면 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입니다. 직장이 좋으면 건강하면 몇십만 년 못 산다니까요. 많은 걸 누려봤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면 다라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자문서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깨달음과 가치를 따라서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임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으면 그 결과로 라멕이 태어나는 겁니다. 에녹에게서 라멕이 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는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강함이 아닌 예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그 강함의 삶이 이어지면 노아, 안식, 안위라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교회에서 섬겨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업적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많은 사람 주교로 돌아오게 하고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불량껏 하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중국에 가면 교회를 어떻게 하고 뭐 사람은 얼마나 중국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헛된 꿈이 얼마나 크게 기도했겠습니까? 뭐 100명, 200명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제가 부끄러워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뭐 한 14억 정도 되니까 7분의 1은 저한테 좀 맡겨보시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기도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갔는데 뭐 이혼 고소하고 2명을 감당하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애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버거운 거예요. 교회에 순종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버거운 거예요. 사사건건 태클을 걷는데 버거운 겁니다. 사랑이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뒤집으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뒤집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 강함의 결과로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남의 애들 학원에 보내니까 나도 보내야 되겠구나. 그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그에게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보다는 세상의 평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남이 보내니까 나도 보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으니까요. 그의 삶의 추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6절에서는 기쁘시게 하는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추구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일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꼭 보상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낳고 죽는 그 삶의 연속에서 에녹이 그 때가 되면, 에녹이 그 대가 되면 그 패턴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데려가시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장입니다. 그렇죠. 삶이 그냥 연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어색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어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좀 덜 어색하죠. 처음에는 아마 엄청 어색했을 겁니다. 12월 첫째 주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 김혜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일 처음 와서 설교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얼마나 어색하든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표정을 볼 수 없고 눈빛만 보니까 다 저를 째려보는 것 같고 말은 점점 빨라지고 관계를 가져야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해야지, 추억이 있어야지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강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땅에서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만 했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연장이 돼서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포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계획이나 목적을 늘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기준에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에녹이 날마다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느끼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날일지 모릅니다. 그 경계를 가지고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는 깨어있는다고 그러죠. 깨어있으면서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 그러죠. 뭔가를 자꾸 남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억이 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장례식장에 갔더니 거기 돌 위에 그런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인데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장례식장에 가는 화장터에 갔는데 그 돌 위에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는 근신하게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을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관계를 쌓으시고 추억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책을 2권 소개해 드릴 텐데 책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기를 우리가 써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과 과연 동행을 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것만 재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나누기로 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에녹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그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입니다. 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오겠구나. 그래서 그는 늘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죠. 이 상황을 보니까 올날이 어제보다는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점점 가까워지는 시한부적입니다. 언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 온전한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뜻이 같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떳떳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긴장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의 동행의 연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늘 오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며 늘 긴장 가운데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복된 말씀과 기도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